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목자 삼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당신의 만나를, 당신의 생수를 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위에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에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왕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
이것이 위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위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주 안에서 정케되는 시간 또 은혜로 잘 극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돕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력하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요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계기가 주여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터전이 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정말 박해의 시간으로 보이고 또 어려운 시간으로 보이고 낙심하고 힘든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 요셉이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코로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다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차근차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하고 구약 시대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들이 약간 틀려졌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무교절이 유월절 다음 날에 지키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보니까 유월절 이전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습관들,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합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모든 누룩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26장 17절에 이 무교절이 유월절 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 무교절 하루 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무교절을 이때라고 했는지 지금도 애매하고, 하나의 단초가 있는데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들에서 발견된 걸 보면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또 에세네파 이런 세 파에서 지키는 절기의 날짜가 약간씩 틀렸다 하는 카렌다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무교절 첫날은 원래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지만 종파에 따라서 유월절 전날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만 우리가 참고로 우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 잔치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기 전부터 출애굽기에 출애굽 전에 이미 말씀하신 율례,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법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것을 반드시 같이 먹으라고 했고, 부정을 행함으로 못 지킬 때는 한 달 뒤에라도 이 부분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지키고 또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순장님들에게 보내준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의 메아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출애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으로까지 정해갖고 이 출애굽의 사이클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바로 이 출애굽의 큰 그림 하에서, 이 사이클 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씀한 여기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새롭게 올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나오실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같이 식사하는 것들은 식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 1년 중에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가 준비가 돼야 됐는데, 그 준비는 예수님 시대 때도 모두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 가정을 빌려서 혹은 뭐 어디 한 장소에서 모여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안 아무에게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옷 하나를 이렇게 밖에다 걸쳐 놓으면 우리 집에 방 하나는 남습니다 해갖고 그러면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 안 아무에게 가는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고, 그 집에 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남자를 따라가, 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대부분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한 아무에게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 가장 유명한 위치에 있었고, 다만 부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득권층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거부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어떤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 12제자라고 하는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21절도 그렇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할까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은 예수님이 무력하게 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알고 선언하고 가면은 이것은 예정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하여 올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라 유대 지도자들을 안 죽이려고 했죠. 명절에는 밀란이 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마련해 갖고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장면이 유월절에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한 사람이 배신해서 나를 팔리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예정된 대로 의도대로 이것은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난과 박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크가 이루어지죠.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나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 나서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피동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어떻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눈치를 다 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무를 들고, 자기를 죽일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을 따라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이 부분들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들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이것을 2번, 3번 반복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죽은 뒤에 바로 다시 살아나리라 해서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크냐? 영광 중에 누가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십자가에 맞닥뜨릴 때는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각각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앞에 제가 이 아이콘으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이 식사 장면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 식사가 일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누가 그려놨는데요. 일자가 아니었고 이렇게 지그자 형태로서 식사를 했고 약간 눕는 듯이 해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상석은 어디인가? 상석을 보면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요 2번째 자리 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 분이 예수님. 2번째, 그러니까 좌우에 한 사람씩 있고 왼쪽 날개에 있는 것이 최고의 상석이고 오른쪽에 수종 드는 사람 그리고 왼쪽에 자기를 돕는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손을 같이 떡을 넣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정에 되어 갖고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 오해를 살 요지가 있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바로 가룟 유다를 묘사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 전부터 이 미완료형을 써요. 꾸준히 이 자신의 공동 이 자금이었던 그 돈깨를 계속적으로 훔쳐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뒤에도 예수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를 추적해 갖고 오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악한 마음과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한 마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이 나을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말을 하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를 가집니다. 그러나 26절에 이러한 배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약식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자, 앞에 있는 떡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딱 1년 전에 이 떡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1년 전 6월절에 이 해변가에서 일어나면서 군중들과 함께한 바로 6월절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떡을 만나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 그때도 비유하면서 내가 주는 몸과 피를 먹는 자, 내가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만나, 영원한 양식, 또 생명의 양식,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몸을 띄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서 줬다는 것은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잔을 가지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내 피다라고 했는데 피는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하였듯이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부분들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 전까지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를 아무리 흘려도 그것은 잠시 진통제 역할을 했을 뿐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듯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쪼개 갖고 또 이 피를 다 흘리면서 이 언약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소, 언약이 체결된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체결은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그 행동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 뒤에 일어났어도 이미 결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사실은 이때 이야기했지만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하지만 이미 언약은 이때 완성이 되면서 새 언약, 이제는 더 이상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했고, 이 자리에서 얼마 후에, 정확히 51일 후에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언약을 했던 이 장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했던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령, 각 사람의 신비에 심어주는 그 성령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되어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뒤에 다시 이 일들은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완성된 온전한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을 갈 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죽는 것, 나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32절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언제 또 합니까? 살아나시자마자 마리아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갈리로 가라 라고 합니다. 왜 자꾸만 갈리로 가라고 했는가요? 나중에 갈리로 가서 뭘 했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오면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할 터이니 거기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극구 거절하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외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외라고 하는 그 틀에 박혀 있는 동시에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살던 죽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언약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 식사로 말미암아,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날이 회복의 날이고 이 회복의 날을 위하여 갈리로 가라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부르는 것처럼 회복의 날을 준비하여 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했던 그 장소,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떡을 뗐던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약 장소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새벽에 번뜩 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종들을 남겼던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 갖고 종들은 두고 그곳부터 요 이삭은 짐을 지고 이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출발했던 장소, 그 장소가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모리아산이 딱 보입니다. 보이는 게 위치가 아주 거의 정확하게 맞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진영에 딱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장소를 골라서 의도적으로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이 일들, 성령의 강림을, 새 언약의 역사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는 아니지요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는, 나는 아닙니다라고는 예외적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또 내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식사였고 예배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매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뻗ting기며 주님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언약의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